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빛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거룩의 최고봉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할 어른을 마땅히 존경하며 살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쉼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내면을 북토크 예배를 통해 살펴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 화해와 용서의 기쁨을 맛보며 날마다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기둥에 이름을 붙여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영과 마음과 육신에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 세대보다 더 굳세어 자기를 소원합니다. 시대가 점점 믿음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아픈 현실에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바로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족을 긍휼히 여기며 서로 존중함으로 가족 모두의 인격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인정의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는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핍박과 어려움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척박한 현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현실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사역자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끝내는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전쟁 도발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1인 독재의 헛된 망상에서 속히 깨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한반도를 이루도록 38선이 열리게 하시고 통일의 아침이 밝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23장부터 내일 모레까지 25장은 이 세 장 여호와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먼저 23장을 살펴보았죠. 부림절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절기가 23장에 다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그림 기억나실까요? 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됐고요. 다른 절기는 온 각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은 각 지역에서 이제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을 이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25장에서는 또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을 23장, 24장, 25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4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레위기 구조를 좀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자체가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림 바꿔 주시겠습니까? 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이에 레위기를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5권의 책 가운데 중앙에 두었다고 하는 이 레위기가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이 예배가 중요하다.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에 대한 책 레위기를 중앙에 두셨고 그 레위기의 가운데에 대속죄일,
결국 우리의 거룩함은 죄를 씻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됐다. 그 피, 대속의 피, 그 대속죄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를 펼치면 대칭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 중앙에 뭘 두었느냐,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펼쳐나가는 구조가 모세오경이고 레위기이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말씀도 23, 24, 25장 3장에 걸쳐서 하신다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다 몇 장을 두신 거예요? 오늘 살펴볼 24장이 있는 거예요. 23장과 25장 가운데에 오늘 이 24장을 두고 이 24장에 더 중요한 말씀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모아 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대속죄일, 그리고 절기에 대한 말씀 3장을 할애하셨는데 23장과 25장 사이에 24장. 24장에 무슨 절기를 말씀하시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24장에 절기라는 말이 안 나와요. 24장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과 진설병 떡상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실제적인 한 사건을 소개하셔요. 이스라엘 피를 이어받은 여인과 애굽의 이방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이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을 다시 보면 2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성소에는 등잔불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불은 계속해서 켜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계속 가져와야 했습니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 기름을 가져다가 여러분 계속해서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자, 앞에 2절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계속해서. 3절에 오니까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으로 또 가봅니다. 4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항상 계속해서.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항상이요. 항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뭐 이런 정해져 있는 뭐 1년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런 절기도 사실은 중요한 절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가운데다 몰아놓은 이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절기는 항상 계속해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 좋았다가 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날 좋았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곤두박질 치고.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는 신앙이 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 같다가 오늘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신앙은 한결같이가 중요해요. 한결같냐?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까지는 막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우영아 내가 너밖에 없어 우영아. 그랬다가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너 죽을래? 이러면서 막 이게 콧바람으로도 날아갈 거 아니에요. 새끼손가락 하나 툭 치면 우리가 심리 바깥으로 날아가겠어요? 지구 끝으로 날아가겠어요? 그분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눌러버리시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두려움 하나도 없잖아요.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 오늘 이 24장에서의 절기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는, 항상 계속해서 한결같은 믿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가운데에다 몰아넣으셨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보니까 요한 1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은 여러분 어두움을 다 몰아내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겐 항상 빛이 비추이고 있어서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라는 요한의 편지입니다. 6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도 물론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달빛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잠깐 내려앉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박차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나와야 됩니다. 때로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 차고 때로 안에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곳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어주고,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잠시 어둠에 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되면 안 된다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우울함이 나를 지배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널브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거기가 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속해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때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여러분 거기가 끝이 되어지면 안 된다. 교통사고를 당해놓고 한 3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게 좋아지다가 어느 날은 교통사고 당해서 그 처음 막 고통스러웠던 그때보다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나 더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호전 반응이래. 호전 반응.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 직선으로 쭉 좋아지지 않고 이게 S자 곡선으로 좋아지다 안 좋아지다 그다음 어느 때는 더 떨어졌다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더 좋아지는 이런 현상으로 우리는 점점점 나아지는 거다. 회복되어지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좋아져서 퇴원하고 또 이제 가료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처음 컨디션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영적인 세계에도 같은 원리로 작용이 되어진다. 어느 날 시험 들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는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 이게 하나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붙들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 24장의 말씀, 그 항상이라는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오늘 여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지 못해요. 왜요?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은 하나도 어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혹시 어둠에 내려지는, 그래서 마음속에 다시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피, 예수의 피, 그 피로 오늘 또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한결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빛이 있는 한 항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또 그 빛으로 환하게 비추이고 언제나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기, 여러분 이 절기를 오늘 또 잘 지켜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내쫓아 주시고 참된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밝고 밝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우울, 죄책감은 어둠과 함께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광명한 새벽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